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의로움의 결과들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이 허락되어진다. 이게 두 번째 요지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주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설정해 주는 진정한 믿음의 세 가지 새로운 여러분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자라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긍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별개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인간적인 자부심과 또 율법에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오류를,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라우케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가슴 벅찬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가슴 벅찬 기쁨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벅찬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새벽에 펼쳐진 이 언더 20살 20살 미만의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면은요,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인정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이것을 성취하였다, 우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여러분 이루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에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라우케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게 되면은 과연 기쁨의 근거가 어디냐,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공로와 내 능력과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이거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가슴 벅찬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인간 행위 자신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집단적 특권은 물론 그들 개인의 의의가 그들 스스로에게 가슴 벅찬 기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을 그들이 여러분 가슴 벅차게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자랑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자랑할 때 항상 혈통적 집단,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랑할 만한 거리를 찾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면 다 유대인들이니까 다 특권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혈통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개인적인 의의와 능력과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덧붙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심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랑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혈통적인 배경을 3단계로 자랑을 합니다. 할례 받은 거 빼고요. 뭐냐면은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3단계로 이렇게 중복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요, 혈통에 대해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의의가, 자기 개인의 공로가 무엇이냐면, 나는 열심으로 교육을 받게 했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추구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금수저 위에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특별한 금수저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패턴이 저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 공로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내가 그 계명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런 자기 율법에 대한 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에게 패턴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혈통적 집단주의적 특권에 바탕을 둔 개인적인 의를, 개인적인 공로를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랑하는 습성이 유대인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할 때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을 우리에게 고발할 때 자랑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죄송합니다. 30절이었어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자랑은요, 말세에도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고통하는 죄악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3장 디모데후서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잠깐만요. 고통하는 때 어떤 환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자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커리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모든 것에 공로 사상에 사로잡혀서 인생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여러분 간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간증한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으로 가냐면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무엇 할 것 같아요? 거룩한 근심과 영적인 기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고민하시는 목사님들 숨어서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가 하면은요, 대부분 자기 자랑에 창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람들 만나면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나는 이렇게 먹고 산다. 여러분, 조그마한 국수 가닥 하나 먹어도 그거 사진에 찍어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죠. 나 오늘 어디 갔었다, 내가 이만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해외 어디 갔다 사진 딱 찍어서 올리죠. 왜일까요? 그것의 출처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십자가 은혜에 매여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십자가 아래서 나를 바라보면 온통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죄악밖에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얘기하는 걸 보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참 이번에 우리 손자가 드디어 똥을 가렸어. 아니, 자기 손자 똥 가린 거다고.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 선교회 회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자랑할 것 자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요.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단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왜 우리가 자랑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닌 것을 자랑하게 되냐면,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에 아직 못 박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무엇이 더 강하게 살아나 있냐면 세상의 것이 살아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큼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천만에요. 아직도 그 사고와 그 생각이 나를 앞질러 가고 있다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요 단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직도 세상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좋다. 돌아갔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난 더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우시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새롭게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탕자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해야 오를까요?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혹은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했던 그것을 자랑한다면요, 탕자의 돌아옴이 여러분 진짜 인격적 돌아옴이냐, 아니면 껍데기만 돌아온 것이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거기에서만 나오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못한 사람,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만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오늘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배척돼야 될 믿음의 첫 번째 기준, 나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의식하면서 세상에 매여 사는 여러분 이 그릇된 신앙의 습관들이 오늘부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리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 우리 다 같이 띄어나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마틴 루터가 저 말씀을 읽다가 완전하게 거꾸로져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회심을 전격적으로 일으킨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믿음으로 앞에 영어로 only, 오직이란 말을 붙여서 읽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는 말이 저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을 내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주는요, 주인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가이사였어요. 가이사, 시저였어요. 시저. 만약에 그 당시에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요, 반역죄로 잡혀서 이방인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여러분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다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건 거였어요.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만은, 믿음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낸 또 하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죽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죽었으므로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삶을 경영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내 삶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정말로 세속적인 욕심과 자랑과는 상관없는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 정의예요. 앞에서 제가 로마서의 10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왜 비교하지 않느냐면,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죽는 것이 전제가 돼요. 내가 죽은 거예요.
믿음의 상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금나와라 뚝딱. 여러분, 어떤 믿음의 행위가, 죄송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단발적인 어떤 주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관계의 설정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나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은요,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쓰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자아가 죽어졌어요. 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핍박과 박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믿음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형편을 바꾸게 되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할로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내 삶이 예수 닮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믿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이 한계가 있어요. 먼저 복음의 대주제, 신약의 여러분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딱 찾아보게 되면요, 절대로 believe, 믿는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believe in이에요. 동사 구가 쓰여져 있어요. in이라고 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뭔마 안의 상태도 나타내지만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언제나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쓰여져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참 큰 도움이 되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해요. 이 말을 제가 한번 그냥 요령껏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앞에 계신 우리 김진영 장로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김진영 장로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없고 김진영 장로님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believe in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믿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기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의 쓰임새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believe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김진영 장로가 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것이, 저 믿는다고 하는 저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새벽 예배 매일 해도, 금식해도 근본적인 삶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저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believe in이 아니라 believe예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시작. 귀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도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자아가 죽어져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 상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상태예요. 오늘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 believe in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하시고 나는 과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게 되고 존재하는 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든 인생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성취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리라, 요동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서 있으면은요,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적인 설정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요 종종 순종과 병행해서 쓰여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가 다음 주에 살펴볼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순간에 즉시 순종합니다. 바치게 되죠. 물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 걸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있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에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아들을, 영생이 있어요 아들에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거 얘기할 때 믿음과 순종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믿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제가 토요일 날 어느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요약하자면. 그러면서 그분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언제나 이 식당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식당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 우리가 너무 자석이 작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여러분, 20분만 희생하시면 선교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써붙여 놓도록 했거든요. 힘드시죠?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실 때 예배는 은혜스럽게 잘 드리시고 식당에 가시면 줄 서기 전에 자리부터 다 성경책 딱딱딱딱 막 논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1층을 안 내려가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안타까워서 저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성경책을 놔야 접시에다 음식을 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로 순전한 자기 자리 욕심 때문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식당에 들어갈 때 오늘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너 식당 자리 맡으면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내냐고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희생하며 살아가느냐고요. 우리는 믿음을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값싸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정리해드리면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쏙 들어가서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100%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절대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구원의 방식으로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에 차별이 없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27절에서 죄송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요, 쉐마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유명한 4절의 말씀이에요.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으면요, 당연히 그분께서 구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차별하실 리가 없죠.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제 딴에는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발달해 있어서 여러분 열차표 없이도 들어가서 KTX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냥 표가 이렇게 발권된 것만 확인이 되면은요, 옛날에는 표가 있어야 여러분 꼭 열차 안으로 들어갔죠. 승무원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펜치 같은 걸로 이렇게 딱딱 찍어줬거든요. 어떤 사람이 열차표를 샀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저 방금 전까지 열차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열차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따로 내면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차표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국리 끝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줬어요. 아니,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차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열차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열차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열차표만 있으면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차별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좋은 스펙이 여러분들의 소유 유무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설정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삶이 바로 차별이 없게 하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의 율법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순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잘못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율법도 의로워지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은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만큼 미워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덕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왜 구원이 없냐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죄인이 창설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놓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종교라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거죠.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서로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수영을 아주 잘하든지 아니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튜브를 건져줘야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요. 물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줘야 되지. 이것이 구원의 여러분 설정이에요. 설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보시면은요, 17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서는 더 심각해요. 18절을 읽어보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 이루리란 단어가 여기 써져 있는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십자가에서 먼저 죽기까지 누구에게 순종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보이셨죠? 자기를 찌르고 침 뱉고 모욕하는 자들도 다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격적으로 보이신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본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 왼쪽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너 가짜 목사다. 제 왼쪽 가슴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요, 목사인 저는 최소한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 내걸어야 돼요. 그게 제가 3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 아시지만은 고민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3년 동안 한 번도 성도에게 고민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강해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고,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걸렸는지 몰라요. 너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 위해서 네 목을 내놓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일부 내놓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조항들로 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율법의 근본 의도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율법의 근본적인 요구,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요, 율법은 유대인들처럼 공로주의나 행위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어려운 것 같아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싱가포르 이야기를 했어요. 싱가포르에 가면은요, 껌 못 씹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물 못 마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껌을 씹다가 걸리면은요, 벌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요, 껌을 씹다가 걸리게 되면은요, 둘 중에 하나가 뽑혀요. 입안에 있는 거. 틀니를 하게 되든지, 그 다음에는 말을 못 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뽑히게 되는지 아시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법을 정했어요.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 법을 제정한 리콴유라고 하는 스상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야, 그분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 간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진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이 법을 제정해 줬다. 기쁨으로 지키는 것과 혀를 뽑히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키지 않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살인하면 그와 같이 피는 피로, 이는 이로, 만약에 눈은 눈으로, 이것 때문에 안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생명을 참 귀중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옳도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행하는 것과,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일을 그래서 맡기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서 행하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죠. 유대인들은요 무서워서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구속받아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도 무엇이라도 감당해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접근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제 설명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의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이 조화를 이루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부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되 말씀이 요구하는 것 모두 다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이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